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를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바라봐 주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자, 한 번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고백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면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까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요.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꽁꽁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는 척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연약한 겁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사과를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자기 가문 사람들과 자기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요. 또 그것까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인근에 있는 지파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2,000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 32,000명이 일찍 일어나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 하죠? 하롯셈 곁, 이 하롯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자, 이 하롯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떨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같은 원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롯은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떨림의 샘, 두려움의 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명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럴만하기도 하죠.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미디안이 낙타를 몰고 놨습니다. 약탈을 했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미디안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 한구석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현상.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미래에 닥칠 일들은 이 과거에 대한 것은, 경험했던 것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의 억압이 이렇게 학습되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의 폭압이 생각이 나고요. 낙타를 타고 올라와서 약탈하는 미디안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곡식을 마구마구 짓밟아버리는 미디안의 폭력적인 행위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억압이 계속 생각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을 따라가지만 몸을 움직이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원은 이 상황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기도원이 백성들을 보았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사람들이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의기투합하는 것 같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승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을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서 허약한 자가 있으면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명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 기분이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예배에 영향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에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거나 힘들게 하는 말을 듣거나 곤란한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제가 스스로 조심합니다. 말 실수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을 줄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예배 전에는 제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타인을 대할 때 이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면 이 평안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서로 눈치를 보죠.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러지? 오늘 집사님이 왜 저러지? 권사님이 왜 저러지? 장로님이 왜 저러지? 불똥이 나한테 튀는 것 아니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감정이 전달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인가? 혹시 이스라엘이 나를 아는 채 하지도 않고 자기들 힘으로 승리했다고 으쓱거리지는 않은가? 틀린 말이 아니죠. 군사 숫자로 이겼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승리를 쟁취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참 두려웠지만 그것을 이겨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 이거 보셨죠?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져버렸죠. 자기의 공로만 지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강함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마쳤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수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나는 승리는 세상의 논리에 허를 찌릅니다. 왼손잡이, 소수민족, 약한 가문, 약한 지파, 소수의 사람, 연약한 여인들,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는가? 굉장히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은, 사도 바울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구나. 내가 내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지는 것 만족하겠습니다.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고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뢰는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딱 두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참된 강함은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가요? 좀 크게 말씀, 크게. 자, 잠을 깬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참된 강함은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나요? 아, 이쪽은 너무 좀 약한데요. 좀 크게. 자, 다른 질문이요. 참된 강함은 나의 약함으로부터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자, 왜 참된 강함은 나의 약함으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 나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보고 나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하죠.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룹을 나누라고 합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 혀로 핥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마구 들이키는 자,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룹들을 두 개로 나누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물을 핥는 자를 한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해석도 다양한데요. 무릎을 꿇은 사람을 이방인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무릎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손으로 움켜 마셨다라는 것, 이것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두려움이 많다, 너무 두려움이 많은 자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마이클 윌콕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물을 핥는 자가 더 훌륭한 군사라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정답을 놓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훈련되지 않는 병사가 물을 먹는 행동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원의 군대를 어떤 특정한 종류의 병력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의 병력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소수 정예 부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이들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들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물을 혀로 핥아먹거나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무릎을 꿇은 자가 이방인에게 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이었다거나 이런 해석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환상을 해석할 때 발이 어떤 모양이다,
이 발의 모양인 이 해석이다 저 해석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시는 사람을 쓴다 안 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보았을 때는 기드온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곧 있으면 전쟁인데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하려면 물자 공급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2인 1조로 싸워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드온의 생각,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거는 나의 삶에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전쟁을 승리케 한다고 하셨죠. 우리는 선하고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길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 해방, 화려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처럼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죠.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해하지 못한 가장 정확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 나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보고 나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까요? 어떻게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만드실까요?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말씀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도록 연단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강하다. 이런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방법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 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너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많다는 거죠. 기드온을 인정하고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따르느냐? 너의 생각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부흥, 교회를 평안하게 했다라는 소문, 말씀이 좋다라는 소문,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 나도 모르게 정의해 놓은 성공주의의 관점들, 제 자신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수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안수 관련해서 한 8개월 정도 잠깐 사역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교단과 자매 결혼을 맺은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교단의 교회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단 10명이라도 있는 교회도 좋으니 사역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저도 모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좋은 소문이 나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야지. 사역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저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흙으로 침을 으개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맹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실로암 못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은 기드론 골짜기 제일 끝에 있어서 굉장히 먼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자,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가파른 계단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길이었죠. 맹인에게 이 길은 위험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맹인은 실로암까지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나? 그런데 고단의 길을 걸어가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맹인은 실로암으로 갈 때 넘어지고 벽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살갗이 찢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발목을 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을 걸어가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닳아서 부드러워졌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실로암의 길은 연단의 길이자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강한 존재라는 교만함을 달아 없애시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니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공동 기도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오직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불순물을 연단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맹인이 실로암까지 외로운 길을 걸었듯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랑과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